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진리 안에서 걸어갈 때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번 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작은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번성, 이것이 오늘 작은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세우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번성케 하는 거였어요. 번성케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번성케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방법을 어떤 사람을 택하였냐 하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냐 하면 그 마음에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풀어놓은 곳이 있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에덴 동산은 그 번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점점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땅의 원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그 수많은 인구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모든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에 보면 이 땅에 아직 사람이 있지 않음을 통해서 이슬이 내리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아직 싹이 나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구가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시스템은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을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냐 하면 40년 동안 너를 줄이게 한 이유가 너를 낮추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아버지 마음이 있어요. 이제 적각꾸리는 가나안 땅을 줄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정말 샘이 넘쳐 흐르는 땅, 분천이 넘쳐 흐르는 땅, 시내가 흐르는 땅, 즉 물이 풍족한 땅이라는 거예요. 물이 풍족한 땅, 메마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마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내가 원산지로 만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산지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 가장 맛있는 것, 이런 걸 하나님께서 공급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원산지에서 나는 그것을 공급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주라는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좋은 곳은 다 어디로 가죠? 좋은 집으로 가는 건가요? 일단 서울로 가죠. 좋은 곳들은. 경주에는 어떤 게 올까요?
웃음의 의미를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경주에 나가서 사도 못 따라갑니다. 서울 변두리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요 원래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냐 하면 소산지 거요, 원산지 거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주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먹는 것에 모자람이 없고 쓸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닐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시냐 하면 양껏 거둬라. 와우, 그게 뭐예요?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이. 근데 남겨놓았더니 불순종하니까 보이는 걸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남겨두었다.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전부 썩었더라. 이거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은 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도록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우리가 풍족하게 모자람이 없이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가복음을 아침에 다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한 번은 제자들이 묻고요, 한 번은 예수님이 물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물으냐 하면 여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기진하여서 집에까지 보내면은 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져왔어요. 축사했어요. 나눠주었습니다. 몇 명이 먹었더라? 네, 많은 무리가 먹었더라. 5,000명이 먹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남자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야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떡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나누어 줬는데요. 4,000명을 먹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먹었다고요? 양껏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더라 이런 표현도 있고 양껏 먹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양껏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은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약간 이상한 적용인데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정말 막 꾸역꾸역 쑤셔 넣어가지고 더 먹었어요. 근데도 남았을까요? 모자랐을까요? 그쵸.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5,000명 먹어서 더 많이 남았을까요? 4,000명 먹었는데 더 많이 남았을까요? 5,000명 먹었더니 12강줄이, 4,000명 먹었더니 7강줄이가 남았어요. 여기 하나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떡과 고기가 더 많이 있었거든요. 4,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더 적은 것이 있었어요. 적었기 때문에 적게 남긴 게 아니고 더 많이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약간 핀트가 약간 다른 핀트이기 때문에 오늘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면 모자람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하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기도가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어떤 양식을 달라고요? 네, 월용할, 년연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날일자 하루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한 달 먹을 거를 주시옵시고 이렇게 하지 않죠. 1년이라는 년 할 수 있는 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것은 매일매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매일매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풍성함이라고 하는 걸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냐면 우리가 넉넉한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동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입니다. 회복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키냐 하면 대표적인 거 두 개만 한번 달아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에스겔 36장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면요, 넉넉하게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이 회복할 것이며 라고 35절 36절.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게 회복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4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근데 이것이 이루는 것들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살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살고 번성하는 역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강이 흐르는 곳들마다 살고 번성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더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요, 번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아무리 늘어나도 뭐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 하면 의식주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체제라든가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의 체계로 이걸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법칙이 사람들 가운데 순종으로 그대로 반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부족함이 없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교회는 세상에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 때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죠. 왜 내가 교회 다녀야 되지? 교회 다닌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왜 우리가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 안에 거해야 되지? 그럼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길 원할까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더라.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거를 보여주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빛이라고 할 때, 빛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그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원리가 순종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그렇게 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간단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한 분 빼놓고는 다 아시겠죠? 이 말씀을요.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뭘 줄까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요. 그럼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초점이 어디다 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머문다라고 할 때 초점이 어디다 두는 거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 걸어간다라고 하는 게 초점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점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를 딱 봤더니 당대의 의로운 자라. 그럼 노아는 뭘 추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겼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한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공급해 주냐면 그냥 복을 그냥 열어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그냥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원리가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내가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순종했어요.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책임져라. 하나님 이렇게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거나 위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때에 맞는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번성하기를 위해서 사람을 택했어요. 근데 번성하기도 전에 사람들 가운데 뭐가 왔냐 하면 이 무너짐이 왔어요. 관계가 깨어짐이 오고 말았다는 게 번성하기도 전에요. 번성하기도 전에 이 땅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번성이 오기 전에 이 땅이 무너져 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번성의 현상, 징조들이 막 이 땅 가운데 일어나요. 그때는 하늘에서 볼 때는 이것이 막 굉장히 진노할 정도 어떤 이런 사건들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타락한 것을 보고서 전부 멸하리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계획대로 번성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을 해버렸어요. 근데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을 남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한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 가정이 노아 가정이었죠. 왜 이름이 노아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전부 말했는데 약간 노아 가정만 살았어요. 오늘 이쪽이 반응이 좋네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한 명이 노음을 받았어요. 번성함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 이제 창세기로 돌아올게요. 12장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어떤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후손에게, 내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후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지속적으로 부르면서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넌 복의 근원이 될지니 난 후손의 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근데 땅을 찾아왔는데 땅에서도 아직 복다운 복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물론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13장에 가면 그 양들을 치는데 어떻게 했어요? 서로 풍부해지더라. 재산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정이 나눠지게 되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복받아서 분가하면. 그렇죠? 이거를 교회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교회를 이렇게 또 하나 낳는 거, 지교회를 막 세우고.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지교회를 세우나 봐요. 복을 받아서. 아주 건강한 방법으로, 그렇죠? 우리는 자녀를 키워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시키죠. 가정을 만들죠. 예, 그건 뭐 우리가 분간하는 개념보다는 보냈다, 어떤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번성하기를 원합니까? 번성하기를 원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번성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몸에서 난 씨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부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냐 하면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
이제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기근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따라 내려갔어요. 그때가 75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6절에 보니까 15장 6절 보죠. 가까운 데 있으니까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2절을 더 봐야 됩니다. 2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1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을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언약을 주었어요. 그렇죠? 근데 부분적으로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 표현의 상태, 삶을 뒤돌아보면 믿음 있는겨 없는겨 예매 헷갈려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냐면 내 집에 종이 있는데 참 충성된 종입니다. 내 마음에 쏙 들어요. 내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메섹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별을요 얼마나 많이 보여줬을까. 야, 안 보이는 별 다 동원 다 앞으로 정렬 이래가지고요 더 많은 막 별들을 보여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허다한 이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니까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막 가장 찬란한 그 은하수보다 더 찬란한 아마 별을 본 사람이 누굴까? 아브라함입니다. 별 볼 일 있을 때 아브라함을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많은 별을 본 사람이 아닌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것은 뭐냐 하면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무엇을 확신시키고 있냐면 내 몸에서 날짜라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유업이 될 것이다. 번성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또 흘렀을까? 15장 6절에는 15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를 16장을 봐야 돼요. 16장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래가지고 첩으로 드렸어요. 4절 동침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갈이 임신함에 임신했더니 여주인을 멸시했대요. 멸시한 거 통과. 그리고 딱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러면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들었다. 이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을 딱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16절 86세였더라. 75세 부름받았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임신했고 10개월 지나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86세가 되었어요.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죠.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에 대한 비전을 부어줬냐 하면 아브람, 원래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참 있어요가 아니고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존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이제 단순히 존귀한 아버지에서요. 존귀하다 아버지는 뭐예요? 그냥 한 사람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로 그의 이름을 바꿔줘요. 근데 아직 자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 있긴 있죠. 그 자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들으심 아들. 누굴까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은 엄마가 누구라고요? 하갈. 하갈은 어디 여인이라고요? 애굽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5절 보세요. 15절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런 다음에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18절이 잘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구하고 있나요? 시작.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상속자를 아브라함은 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라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까지 일치가 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으로 누구를 상속자로 삼으려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이스마엘을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처음에는 내 몸에서 날짜 처음엔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으시려 했더니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이렇게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몸에서 날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 몸에서 날짜라고 그랬으니까 내 몸 그랬으니까 누구 몸 생각했어요? 예, 자기 몸. 근데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할 때 누굴 생각한 거예요? 예, 너와 첫 번째 부인인 사레. 이 개념을 잃어버렸어요. 가끔 여러분 우리는 틀린데 맞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맞는데 틀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묘한 거거든요. 보세요. 그러면 씨를 누가 뿌렸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럼 내 씨예요? 다른 사람의 씨예요? 내 씨 맞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 생각이 같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할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 한 명이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시간이 거기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대적의 문을 치할 거룩한 씨, 그 유업을 이어가는 이 후손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편법 가지고 안 돼요. 부분적인 생각 가지고 안 돼요. 물론 그거 합당한 거 맞아요. 이스마엘 내 몸의 씨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끔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오정 끼가 있어. 예, 못 알아들어 잘. 예, 그러니까 한 번 말해도 못 알아들어도 위대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꼭 집어서 얘기하죠. 처음에는 내 몸에서 날짜 했더니 내 몸에서 난 사람 누구? 이스마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얘가 사오정이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꼭 집어서 말씀해요. 누구라고요? 사라에게서 날 이렇게 말하죠. 사라라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사라에게서 날 사람이 내 아들이 되리라. 그 이름이 이삭인데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때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17장 18절에서 21절 몇 절까지 왔죠?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누구도 12두령을 낳았어요? 아니. 누구도. 지금 이스마엘이 12명 낳고 또 누구도 12명을 낳죠.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가요 12명을 낳았대요. 그쵸? 근데 이미 이 이스마엘 계통은요 누구를 통해서 12두령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까요? 21절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가만 세울 거야. 21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통 방법이 아니면서도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때로는 형통하는 것 같고 때로는 뭔가 변화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과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와 세우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사라에게서 태어날 이삭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와서 다시 세울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그 이제 17장 1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이삭 사라에게서만 그가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1장 볼게요. 21장 12절 보겠습니다. 21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야 근심하지 말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을 괴롭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하여서 언약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죠. 그가 어떤 괴롭힘, 무엇을 뺏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기하고, 그 다음에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21장 9절입니다. 이제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16살 먹은 형이 이삭을 향하여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놀린다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 악의적으로 조소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 그러니까 그 16살짜리가요 자기 배다른 동생이 태어났다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조소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요. 아버지를 이렇게 욕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니 어떻게 조그만 게 그런 마음이 어디서 태어났을까? 어디서 가졌을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근본이요? 씨요? 환경이요? 뭔가 어릴 때부터 마인드가 다르죠. 아니 16살 때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것이 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태어난 동시에 이스마엘 속에 무엇이 있는 게 바깥으로 드러나요? 조롱과 멸시와 무시함과 하나님 경외하지 않음과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한 그 온전하지 않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 딱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뭘 받다 그랬어요? 충성된 마음을 받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태어난 이스마엘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싸가지 없어서. 그게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 우리는 정통적이지 않은 우리가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또한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너무 성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옥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실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옥토는 어떻게 결실하나요? 30배, 60배, 100배요? 그거 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 그랬죠? 좋은 밭이라 이는 인내하여 결실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요. 인내.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기다리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뭘 가지고 왔어요?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표현하는 게 뭐였어요? 내 나이가 100세인데 내 아내의 나이가 90세인데 내 몸이 늙었거늘 내 아내가 끊어졌거늘 어찌 아들이 있으리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점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만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이 한 번에 자란 게 아니고 어떻게 자라나냐 하면 순차적으로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무엇이 성장하기 시작합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1장 보고 있으니까 1절에서 좀 몇 번 더 볼게요. 찾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를 좀 체크해 놓으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건너뛰고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죠. 근데 3번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한 건 누가 행하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움직인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누가 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더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가? 누가 더 진행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까? 3대 1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순종이죠. 그래 주셨다.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이제 이삭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데 몇 살에 태어나요? 100세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태어나는데 2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번성하기 위한 하나의 씨앗을 준 거예요. 그렇죠?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씨앗을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2장에는 이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뭘 요구합니까?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목적이 뭐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시험을 치르고 오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에 통과할 때까지 또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시험장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통과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냥 69점이면 몇 점이죠? F가?
60점이면 통과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60점이면 통과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그러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이 앞에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오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아직 없었죠. 근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조건들을 만날수록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믿음의 자라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시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분명한데, 마지막으로 시험하면서 하는 게 뭘 드리라고 말하면, 야, 내 사랑하는 독자 너 나에게 드려. 이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2명 있어요? 3명 있어요? 1명이요. 1명이 그에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가 아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리알 그걸 보여준 그 씨앗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뭘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 그 씨앗을 없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씨앗을 없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통해서 일하신다면서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너 다시 뒤로 돌아, 다시 이제 연단하고 훈련하고 또 세월들을 막 또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또 자랐나 싶으면 또 다시 뭐 할까요? 자, 시험하여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끝냅시다. 자꾸 우리의 인생에 실패라고 하는 NG를 많이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출발하기 시작했습니까? 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라고 말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전에 없는 하나의 믿음이 이제 드디어 8절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할렐루야. 그 옆에다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 속에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아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직 이 정도까지 믿음은 차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있든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버텨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좋은 밭입니다. 그게 좋은 밭은 결실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결실한다고요? 인내함으로. 사님 복이 있을지어다. 뭐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인내할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것 같은데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들을 즉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나중에 수요일을 다시 한번 나눠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2절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는 이 엘레셀이나 하자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이나 하자고 이야기하죠. 끊임없이 그는 미성숙 상태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겐 무엇이 자라났나요?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시험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시험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은 이런 관점으로 이걸 바라봐야 돼요. 마귀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시험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예, 사단아 들으라, 사단아 보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단이 흔들면 흔들릴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난번 봤잖아요. 베드로도 사단이 흔들면 충분히 흔들렸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십자가 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누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내게 주세요. 내가 밀가루도 다 흔들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내어줬어요. 다만 예수님 그들에서 중보했어요. 뭐가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들이 흔들 대로 흔들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두려움, 문을 걸어잠고 쫄았어요. 나가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난 아니야.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한 명도 나서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드러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직 주님이 원하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 지나고 나서 스스로 자포하고 포기해서 전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옛길로 갔어요. 고향으로 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갔어요. 갈릴리로요. 그것을 요한복음 21장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디베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는 그 바다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게네사렛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갈릴리 그 바다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일컫는다고요? 갈릴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갈릴리는 그냥 지명이에요. 근데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를 통해서 추수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그래서 베드로가 한 사건을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을 낚았나요? 아니요. 낚시질은 했지, 낚시질은. 근데 오순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물을 던졌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첫 번째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에 몇 명이나 걸려들었어요? 3,000명. 3,000명이요. 이건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마리수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여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건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 그물을 던졌는데 몇 명이 집에 갔을까요? 3명이 이렇게 딴 길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그물을 던졌어요. 그쵸? 또다시 돌아왔어요. 5,000명이 또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표기입니다.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표기예요. 그럼 디베라, 로마는 그 시대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깊은 데가 예루살렘이었다고 한다면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겠냐면 땅끝 이런 개념이 있어요.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중심. 이건 이방인들을 향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처럼 디베라 그것을 21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굴 따로 만나도요. 베드로를.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그 양이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쵸? 예루살렘에서도 땅끝까지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가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 갈릴리를 표기하고 있냐면 디베랴 바닷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디베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어느 곳에는 게네사렛이라고 말하고 어디서는 왜 디베라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베드로가 나가 그물 던지는데 깊은 데 가서 던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깊은 데가 어디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 번에 3,000명, 5,000명, 매일매일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더라. 그 증가가 낚시에서 증가하는 숫자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막 증가돼. 이건 무엇으로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물로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그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뭐였어요? 복음이 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번성하기를 원할 때 그물 던지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뭘로 잡는 게 아니고 관계전도, 축호전도, 나눔전도 이런 게 아니고요. 낚시해서 잡는 게 아니고 그물을 던지는 자가 되길 원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처음에 그물은 찢어졌어요. 처음에 그물은 찢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함께 더불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함께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연합을 해야만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다 떠났는데 누군 떠나지 않았더라?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더라. 왜 사도들은 전부 여기 머물러 있을까요? 초기에. 그쵸?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는 전부 다 사도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두 번째는 흩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함께 연합했는데 두 번째는 디베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물 던졌는데 그 그물이 찢어졌을까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안 찢어지는 그물이 되었죠. 이건 요한복음 21장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그물은요, 찢어지면 안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져서 전부 뭐 했습니까? 가는 곳들마다 그 나라와 을을 세우고 가는 곳들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리며 부흥의 주역이 되었어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일들이 사도들이 가는 곳들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기를 원할까요? 첫째,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각 개인이 이제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 그 말씀, 그 성령을 가지고 흩어져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한 번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 더 보고 마칠게요. 내가 오전에 그래도 요것까지 보여주고 끝날게요. 이제 아브라함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풀어내기를 원하셨을까? 16절 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건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시인데 시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독자. 맞습니까? 네, 독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인가요? 아니죠. 독자죠. 다윗처럼 8번째 아들일까? 아니죠. 네, 독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씨라는 개념. 씨. 유일한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날 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16절. 그래서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기꺼이 내게 그 씨앗을 내어 주었으니 전부를 내어 놓았으니 그를 죽게 하늘의 미랄로 내어 놓았은즉 그걸 내가 보았다. 사탄아 너 봤지? 누구도 봐야 돼요. 사단도 보는 거예요. 내가 쓴즉 드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사단을 그 앞에다 세워놓고 그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을게. 17절 18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앞에 누구를 세워놨다고요? 사단을 세워놓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너의 대적의 너 사단 너 대적 너 사단 문을 취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뭘 선포하고 싶었을까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이 언약을요. 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엇의 회복을 선포하길 원했을까요? 이 선포를 하길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안 찾아볼게요. 이게 풀어져야 돼요.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22장, 그 다음에 나중에 마태복음 1장 1절로 풀려져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세 개라. 여기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왔어요? 내가 오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로 담아낼 그릇이, 아브라함이 담아낼 그릇이 될 때까지, 이것을 등에 담아낼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은혜를 안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쫄지 마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사용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아브라함이 대적할 때 이겼던 것처럼 저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어떤 것을 나를 주님이 시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끼면 그 생각이 났어요.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로 만들었어요? 번성의 씨앗으로 만들었어요. 번성의 씨앗으로 만들었어요. 2020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계속 풀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은 번성이에요. 이어서 수요일 날 나누겠습니다.